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 신명기가 끝나고요. 로마서 큐티 본문이 로마서로 넘어왔는데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에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민족적 독선이라는 그 벽이 가장 높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민족적 독선이라는 벽.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록을 하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이 로마서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설교를 하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설교를 듣는 회중도 부담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만큼 적나라하게 이렇게 우리를 말해주는 본문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 모순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좀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5절 보시겠어요?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모순을 좀 지적하는 부분인데, 자 25절 여기 막 무할레자 할레자 나오니까 되게 읽을 때 헷갈리시는데 간단합니다. 25절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 할례도 무익한 게 되는 거예요.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 보시냐면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자, 무할례자, 이게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자,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자, 유대인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온전히 지키는 그 무할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들고 와서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 너희들을 심판한다, 정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27절이.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외우고 있는 율법 조문 가져와서 너희들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요. 여러분 세상 나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거든요. 사마리아인가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내가 알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다 알아요. 여러분 들은 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독교인에게 와서 말하죠.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그런 게 아니던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실은 이 절이 유대인들을 되게 꼬집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야,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당신네 이거 율법 안 지켰네?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20절과 21절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순의 모습을 가장 치명적으로 알려주는 절이 바로 20절과 21절인데요.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이 사이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절이 20절과 2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교사, 어린아이, 선생을 스스로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나오거든요. 이 절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아주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작 너희들 스스로는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본인은 가르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누구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가르친다라는 건
원칙과 질서와 공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수학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풀었어요. 근데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았는데 그중에 4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누구누구야 4번은 왜 틀렸냐면 이렇게 해서 공식이 잘못 적용됐어. 틀렸어라고 알려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틀린 거를 가르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나왔을 때는 틀려요? 안 틀려요? 아, 틀리죠 또. 그죠? 또 틀리기 마련인데 원래는 가르침이라는 건 4번의 공식을 알려줬으면 다음번에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바울이 너희들은 그렇게 남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립 서비스. 저는 원래 날 것 그대로 잘 말하는 사람. 립 서비스를 제일 잘하는 거. 이 립 서비스에 속아서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망가져요. 뭐냐?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립 서비스거든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은혜를 받은 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죠? 자, 4번 문제는 이런 거야라고 알려줬죠. 설교 시간에. 그럼 다음에 4번 문제를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립 서비스가 죄송해요, 뻥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본인이 깨달았으면, 정말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고 본인이 스스로 바뀝니다. 스스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남들은 가르치는데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가르침을 받냐면 예배 시간에 가르침을 받거든요. 설교를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나한테 깨달음이 와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여기서만이죠. 요 공간에서만. 이 공간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똑같이 4번을 계속 틀리는 거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맞췄는데 4번이 틀린 것을 설교 시간에 성경은 이거라고 공식을 알려준 그 깨달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에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민족적인 독선이 가득했던 그 민족들에게 남을 가르치기 전에 너 스스로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세요. 남이 가르치지 않고 내 스스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이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은 거고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안 거죠. 4번 문제 틀리는 이유를 안 거죠. 그럼 다시는 4번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에 나를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먼저 가르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예배도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강단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은 내가 틀렸던 공식이 뭔지를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또다시 4번 문제를 틀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 4번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적합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스승이라고 너희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너희 스스로는 가르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입으로 은혜 받았어라는 말보다 그 은혜 받은 거 깨달음과 가르침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로써 립서비스로서 목사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은혜 받았으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목사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교육자들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에 현혹되고 유혹되고 하나님 그 말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힌들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나 스스로를 먼저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가족들 가운데 내 남편을, 자식들을, 또 직장 동료들을, 선후배들을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가르치게 하시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의 깨달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과 사람과 시간과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